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에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주중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가 하이닉스하고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이 하이닉스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증권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반도체 칩 하나 때문에 그래요. HBM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 하나. 이게 소위 말하면 광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아주 데이터 속소 처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비도 적어서 아주 고성능을 자랑하는 그 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칩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삼성전자는 이미 그거를 개발은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투자가 되는 바람에 2017년 정도에서 개발을 그만두고 그리고 거의 해체하다시피 HBM 사업부를 해체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업부에 있던 기술진들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안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데로 다 뿔뿔이 헤어졌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2017년도 어간까지는 삼성전자는 굴지의 세계 제1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AI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 칩은 기존의 D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을 찾게 됐고, 그때 삼성전자의 기술 인력을 흡수해드린 하이닉스는 열심히 그거를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이 모든 판도가 뒤집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EO 한 사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소리도 하죠. 그때 당시 삼성전자를 호령하던 반도체 부문의 그 CEO는 재정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통, 이 경영인이 볼 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HBM 사업을 지속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재직하고 있을 때에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나아지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이거를 누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한 수순을 밟았어요. 당연한 수순을. 근데 문제는 당연한 수순을 밟은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단기적인, 현재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비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많이 고민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결과 현실의 수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날 그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는요, CEO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7년 어간 2016년 이래로 삼성의 오너였던 이재용 회장이 무려 560여일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석한 재판만 185회였다는 거죠. 경영인은 월급 사장이죠. 오너는 자기가 그거를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갈린 거죠.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너는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처리해 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역 초고속 메모리 HB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고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는 존재했지만 수감 생활하고 재판에 대응하느라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죠. 오너는 있었지만 없었던 거예요.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부재 중인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새로운 카드를 내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오너가 결정한다는 거죠. 하청 주고 누구를 시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내 인생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어요.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요. 묵상하는 거 내가 남들 묵상한 거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오너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 의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던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한번 그 부분을 해봐서 거기에서 어쨌건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고 경험해보고 맛을 보고 한 것하고 남들이 그랬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정보와 지식이 많으므로 다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래, 현실은 현실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현실에 수익을 얻고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좀 더 기업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것, 그거는 현실이죠. 마다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현실 때문에 그때의 단맛을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뒤집어 엎혀지는 그런 일들은 그거는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재미, 현실의 쾌락,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그거 없어라, 다 무시해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그 현실의 박제가 되고 현실의 포로가 돼서 미래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 뼈아픈 실책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현실의 그 지각을 뚫고 나아가서 미래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자여손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 거냐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공부 잘해라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테크닉과 최고로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실책을 범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 14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기초만 올려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죠. 차고 넘쳤죠. 하지 못할 100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서 저는 막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있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하지 않아도 봄비가 올 때는 봄비가 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눈 뜬 거 아니에요? 눈 뜨는 거. 근데 하나님, 난 눈 뜨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도 눈 뜨게 해주세요. 꼭 그런 기도 아닙니까? 봄비가 올 때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해라.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00만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성경 불을 읽어보세요. 예배 시간 졸아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너무, 그거는 그냥 의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 없이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 봄비를 내리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의뢰이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성전 건축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다 하고 있어. 내가 뭐 할 거 하는데 내가 뭘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의뢰이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그걸 아니?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 비가 오고, 때가 되니 추수하고, 때가 되니 자고 일어나고 먹고 살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자동화되어 있는 인식으로 살았던 거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고 계시죠. 아니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배후에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중요하냐면요,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드라빔 같은 이런 거짓 것들 사기를 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안목에 허상을 심고, 그리고 말 그대로 거짓과 허위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부식하는 이런 종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위로를 받지만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요. 열심히 휴가도 지내고 다 했지만 그때뿐이잖아요. 많이 누려봤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목자가 없어서 양이 다 유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우두머리들에게, 양들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너십이 없잖아요. 오너십이 없으면 함부로 말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게 나하고의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말해도 돼요. 내게 아니니까. 발리에 우리가 비전트립 갔잖아요. 힌두권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그래서 갔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시간 될 때마다 말씀 묵상한 걸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읽으면서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나라는 거, 교회가 나라는 거. 그동안에는 분리돼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모양이구나. 근데 이게 교회가 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교회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 그게 오너십이거든요. 교회가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교회인 성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 못하죠.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내가 힘 있다고 막말을 해요? 내가 능력 있다고 막말을 해요? 난데, 막말을 퍼붓는 그 대상이 난데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해요?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거 별로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게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근본 관심사는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말뚝이 되게 하겠다. 싸우는 활이 되게 하겠다. 권세 잡은 자가 나오게 하겠다. 그게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싸움에 필요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치안을 어떻게, 이 국경을 어떻게 보존을 해, 이런 걱정들, 이런 걸 할 때 너희들 말이 필요하면 내가 그 말을 주겠다. 모퉁이 돌이 필요하면 내가 모퉁이 돌 주겠다.
권세 잡은 자가 필요하냐?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입니까? 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도 보시겠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절까지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말씀이 10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나야. 요셉 족속을 구원하는 것도 나야.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나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산, 너희들의 자원을 막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오너가 아니야.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해봤냐? 예배를 안 드려봤냐? 다 해봤잖아. 다 해봤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나 듣지 않겠다. 기도를 듣는 것도 나다. 여러분, 8절 이하에도 계속 그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오너는 나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대준다. 내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알겠습니다. 다 그건 아는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경험치대로, 주변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념대로 상식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안전해 보이고 그게 더 지혜롭게 보이니까 하나님 좀 그럴 때는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님 되신 것을 거부했던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거를 내 삶에 가동시키는 거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각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나한테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때 나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치도곤을 당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시고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짓밟히신 분이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나 가서 짓밟아도 돼. 그분을 막 짓밟히러 오신 분. 네. 누구나 가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요, 처절하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이분은 처절하게 당하고 또 당하신 분이 짓밟히시고 형편없이 완전히 쓰레기보다 더 못한 부분으로 그렇게 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냥 죄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 가운데서도 사형수. 네. 그렇게 완전히 더 씌워져서, 그래서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짓밟히고, 그리고 형편없이 가서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 예수께서 가신 길을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져도 예수님만은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다.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후미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답화.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는데 인상 찡그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바로 즉결 처분이죠. 근데 초상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밟아라. 침뱉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종교 생활하고요. 뭐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그런 어떤 거를 얻고, 그 정도 차원이면 굳이 막 교회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조금 좀 바르게 살고 신뢰 얻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 세상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수님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 그분의 방향에 맞추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당하신 모습을 보니,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얼마나 큰 성전을 짓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고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고 내가 너희들의 참된 제사장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너희들의 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전폭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요 인정해 드려야죠, 이건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자기 갈 길 가고, 그거는 아니죠. 인정할 때는요,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치 있는 길을 걸으면서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잡초라도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것 같지만 벽돌 틈바구니에서라도 계단 틈바구니에서라도 그 잡초라도요, 그걸 뚫고 나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잡초도 함부로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유익한 것,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막 널브러 놓고 함부로 하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넓은 길, 편안한 길, 보장된 길 뒤로 하고 굳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인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 세상이나 드라빔이나 다른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가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를 향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행한단다. 속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단다.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요, 그 음성이 들려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굳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이곳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에 오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한 고백,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